13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된 이 내용을 통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7절 말씀 구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5절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이유 때문에 이제 육신의 양식이 좀 부족해졌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풍족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가 또 제단을 쌓았다든가 이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큰 환난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큰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육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에서 떠났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근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풍족했거든요. 아마 미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는 풍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육신의 양식을 이제 생각해서 미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제단도 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마 크게 깨닫고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잘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따라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약속받은 땅,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대학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아들이 아내를 선택할 때도, 아내가 남편을 선택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원치 않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로 인하여 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다 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당장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계약하고 행동하고 움직였는데 10년, 20년 지나서 결국은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면 그때 늦은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먼저 사람의 보기에 좋은 조건만을 따지지 마시고 상황만을 따지지 마시고, 물론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일까? 10년 뒤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일일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일일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지시지 않을 일을,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이거 망할 일을 선택한다라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지금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면 이제부터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5절 7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목자들과 같이 데리고 온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떼에게 좋은 풀을 뜯겨 먹이고 먼저 뜯겨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대 1, 네 사람이 큰 수십만 마리의 이 양과 이 염소 이런 목축들을 가지고 누가 먼저 좋은 풀을 먹이느냐, 이 경쟁을 하는 이 구도가 그 땅에 생겨났고, 그 분쟁이 점점 그 풀뿐만 아니라 또 물을 먹여야 되고 풀을 먹여야 되는 이런 갈등과 싸움이 계속 악화되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죠. 근데 왜 나는 돌아왔는데 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싸움이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요,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고, 그리고 내 삶의 인간관계의 갈등도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와 관련된 사람들 간의 갈등들이, 우리 가족 중에, 하고 친한 사람 중에, 직장에 이런 갈등들이 좀 잘 풀리지 않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순탄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또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소하고 좀 신경 쓰이는 그러한 갈등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삶의 이런 문제들이, 다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지 마시고 먼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리에 앉으셔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과 막 쫓아다녀가지고 이불 끄고 저불 끄고 이 문제 끄고 저 문제 끄고 수습하려고 먼저 달려들지 마시고 먼저 조용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내가 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불을 끄시란 말이에요. 불을 꺼야 될 문제인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될 문제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먼저 사리 분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까?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까?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이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분별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고요. 이것이 우선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안 해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뿐이지 이게 가까이 해야 될 세상인지 멀리 해야 될 세상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저 손해만 안 보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국 일을 더 그르치는 상황이 대부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8절로 13절 말씀해 보면은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야, 너 어디 마음에 생각해놓은 좋은 땅이 있냐? 같이 떠나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전과 12장과 중간에는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계기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바뀌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는 거예요? 조카야, 우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 광대한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았느냐? 우상 섬기는 땅에서 우리를 이 광대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 않았느냐? 그러면 좋다. 나는 우선권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오른쪽을 먼저 선택하면 우선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왼쪽으로 나갈 것이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갈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아브라함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거는 그냥 마음이 좁고 넓어서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지금 바뀌어졌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8절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약속한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었었는데 애굽 가서 큰 환난 당하고 그때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좋은 땅, 조건이 좋은 거 먼저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머물면 된다.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태도로 아브라함이 태도가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이 좋고 넓어서 먼저 양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거 다 양보하고 찌끄러기만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축복이지, 나쁘고 열등한 것을 따라가서 반전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약하고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고 차선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축복이고 더 큰 도움을 받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약속 버리고 좋은 거 가지려고 쌈박질하지 않고 차라리 안 좋은 것을 선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약속의 축복을 붙들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해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자를 막 이겨먹어가지고 짓밟아가지고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들에게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버려라.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손해를 봐버려라. 그가 왼뺨을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라. 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5분만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10분을 같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거 2배 이상 더 줘주고 줘버리고 손해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예수님 맨날 손해만 보고 맨날 뒤처져 가지고 그 열등한 것들만 남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만 주워 먹고 살아야 되고 남들에게 다 손해보고 거지처럼 약한 존재로 참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무슨 좋은 차를 타냐고 목사님들이 무슨 집을 사냐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똥차만 타야 되는지 그런 차를 타도 되냐.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거지같이 살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관점으로 목사와 성도와 교회를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풍성한 것을 누리시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그거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 때문에 너희들이 뺨을 맞으면 그 사람 뺨 때리려고 덤벼들지 말고 우리가 성도가 뺨을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나도 똑같이 뺨 때리려고 덤벼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영적인 진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어지는데 원수에게 내가 뺨을 맞았다고 뺨 한 대 때린다고 그게 원수가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도 원수에게 뺨을 때리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뺨을 맞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뺨을 맞았느냐? 한쪽 뺨 더 맞아라 차라리. 믿음과 사랑 빼앗기기 전에. 그것이 너와 나와의 네가 믿음 안에 있어서 네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네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네가 뺨 맞았다고 원수의 뺨을 때리는 순간 하나님은 공교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뺨 때린 죄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 못하고 너는 나의 은혜 안에 못 거하고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뭐가 더 소중하냐 이거예요. 뭐가. 내가 뺨 맞았다고 뺨 한 대 때리면 직성은 풀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뺨 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뺨을 2대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뺨을 때리면 뺨 더 맞아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손해를 더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보호하심에 거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뺨 맞고 손해보는 거 해주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뭐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게 더 소중하죠. 원수 갚는 게 더 아니요. 하나님 말 때가 되면 다 원수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원수 갚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르는 거, 그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제단을, 항상 이 마음의 제단의 불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아름다운 곳에 가 있으셔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호와를 부르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은 여호와를 향하여 불타고 있으셔야 돼요. 이 불이 꺼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잠깐의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분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이제 너희 둘은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로는요, 가슴이 쓰리지만 분리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라서야 될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삶의 중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마음의 제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불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